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 날씨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연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고 개인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사 깨어진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어 참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되게 하셔서 더욱 저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과 지원의 손길 또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결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위로의 손길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공고함으로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시험으로 인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허기 목사님,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전재경 선생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위로하시고 위해 주시며 하루속히 완쾌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일그릇같이 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사건 지금 세 번째 함께 나눕니다. 일단 뭐 오늘까지 말씀하는 걸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은 오늘 조금 말씀이 전해지지는 않게 되지만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구절 하나는 좀 다루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많은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누구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석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뜻일까? 성도들의 말로는 물질 축복이 공공연히 설교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고들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무엇이랴 라는 식으로 신앙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만사형통 맞는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표현 중에 하나로 이 구절이 쓰인다는 겁니다. 번역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번역이 좀 미약해서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어가 없이 번역했으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버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번역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되묻는 형식의 말씀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또 우리말 번역에서도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그대로 바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2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만일 병법으로 쓰였어요.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당신 주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이제 원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이게 원 번역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일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앞뒤 문장에서 주어인 당신, 주님을 빠뜨리고 번역했다는 데에 조금 왜곡이 많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이 주어가 둘 다 빠지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버렸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순간적으로 심이 불끈 솟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는 주어를 살려서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그럼 너는 지금 나더러 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식인데 그냥 한번 부탁해 보았을 뿐이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할 건가요? 만일 당신이라니, 내가 만약 네가 믿는 그런 당신, 그런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설령
네가 믿는 그런 당신,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없을 때는 너희는 어쩔 것이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겠는가? 만일 할 수 있다면이라니. 만일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나를 의지할 텐가? 물론 돌아서겠지. 그래서 철새 마냥 옮겨다니는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또 다른 능력자를 찾아 나서겠지? 정말 네 말대로 만일 할 수 있다면 점쟁이인들 못 찾아가고 무당인들 마다하랴. 이런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능력은 기르지 않고 남의 능력만을 좇는 한 너는 누가 시키는 대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네 능력이지 내 능력은 아니지 않겠느냐. 만일 무엇을 이라니, 나에게 다른 능력은 있어도 이런 일을 할 능력은 없다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아이의 아버지가 한 질문을 되짚어 봅니다. 22절 다시 갑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 일 하실 수 있다면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성서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추정하면서 자꾸 성찰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그것도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나는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답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이라니,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을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한정되고 그 무엇이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는 가능한데 누구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든가, 무엇은 가능한데 무엇은 가능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믿는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믿는 자라는 모두에게 이 개념이 확대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무언가, 그것이 모든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한히 확대되는 그 가능성에 고무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소위 말하는 Yes, I can, 무엇든지 Yes, I can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려한 말씀시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설교하면 그런 설교에 아무리 소리 높여 아멘 아멘을 외쳐도 여러분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쳐도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면 미운 시어머니의 뒷꼭지는 여전히 밉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됨됨이일진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해도 그 범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일 수 없고 그 강건함도 천년 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과연 누가 나서서 뭐라고 화답을 할 것입니까? 나도 교인이고 신앙인이니까 믿는 자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나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또 그리 믿었더니 실제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차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서면요 그게 바로 맷감이 되는 것이고 입만 열면 죽을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답은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도 내세운 것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통해 나를 깨닫고 그를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지금 15번째 사건까지 다루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사건, 그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되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요. 19절에 다시 가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탄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탄식에 비추어 보면 이 아버지는 분명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세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말한 그 기실은 그의 믿음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도 그런 믿는 자이고 싶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 맞다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믿는 자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겠지요. 그런데 정작 제가 믿습니다라고 입을 벌려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이 말 역시 틀린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제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는 아버지 주제에 모든 것이라니 말도 아닌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라도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밖에요. 바로 여기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선 자리입니다. 아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속에서 여러분 믿음 없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믿는 자들조차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을까? 믿는 자라는 그 말이 단순히 신앙인이나 교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19절로 다시 가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싸잡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에 대한 탄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능하기 때문에 믿음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능력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 없음이고 능력이 있으면 믿음 있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귀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마가복음 이적 사건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져 왔던 표현이죠. 귀신이 뭐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이라는 뜻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당연히 성령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한자 표기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에 맞서서 있는 더러운 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는 자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오늘 사건 이야기에서 문제되는 능력도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은 늘 물질 축복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권능에 아멘 하면서도 그 삶은 끝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 성령을 어찌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성령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 거룩한 영인 그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곧 그 마음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시킴으로써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것과의 상관성을 보게 합니다. 사실 이 연관성은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사건이었던 이 표현,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말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죄인이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운 영이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성령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3절이 말하는 믿는 자를 단순히 교인이나 신앙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믿는 자 역시 그가 품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룩한 영에 휩싸여 있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행해지고 살아내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지위와 명예를 탐하고 권력과 재물을 숭상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숭상하면서 그 입으로 똑같이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 거절치 않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곧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 앞에 열려 있다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러고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 더러운 영의 축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들을 씻기시는 것, 이 사건, 그가 행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만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씻어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배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지금은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없이도 너희 스스로 더러운 영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귀신 축출이야말로 오늘날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당면에 있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부단한 자기 부정 없이 어찌 거룩해지기를 바랄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수행 과정 없이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이 귀신 축출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옛 어른들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린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 말씀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성회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좀 흔들어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인 더러운 영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졸업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효진 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은배 손은 영으로 감사. 생일 감사헌금 정숙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고 시련도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가난과 슬픔과 근심과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보았사오니 굶주림과 목마름과 눈물과 적망을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삶이나 건강에 열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룩하고 신실한 신뢰로서 겸허하고 온전한 순종을 허락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이끄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학교를 마치면서 졸업하게 됨을 마치는 우리 김효진 선생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인 그의 삶의 모든 진로와 과정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 그 가운데에 늘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생일을 맞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도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그 가슴에 담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 나가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귀한 뜻을 가슴에 담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시간과 장소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또 추워진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 주보에 있는 내용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지난 주간에 우리 전재경 선생님 문현동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아무래도 재활병원으로 가야 재활이 좀 수월하고 진도도 잘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오 권사님 전화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회복되어서 함께 할 수 있을 여러분들 끊이지 않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려 중에 있는 우리 강북단 권사님, 또 허기지 권사님도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보라색으로요. 보라색이 없어서 분홍색입니다만 보라색으로 봐주시고 순서지는 가져가셔서 성회 수요일 예배 녹화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업로드는 아마 한 화요일쯤, 이제 수요 예배권을 제가 계속해서 화요일쯤이면 늦어도 수요일 날 오전쯤에 언제든지 보시는 것보다는 수요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 동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성회 수요일 예배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리는데 카톡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수요 예배란에 들어가면 링크되어 있습니다. 글이 들어가시는 것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이기치 않게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안 보내주시나요? 이러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요 예배란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순절 묵상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준비. 오늘 오후는 2월 기관주일로 모입니다. 예배송 말씀송을 1년에 한 번씩 조금 이 절을 바꿔 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송은 187장 4절로 3월부터 우리가 항상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1월 달에 하면은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3월부터는 말씀송이 4절로 변경됩니다. 자, 성경 통독하신 분들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1월 달 11분이나 이제 되셨는데 아직 안 늦었습니다. 2월이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따라오시면은 1년 통독 마칠 수 있습니다.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 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오늘도 주님의 부름에 응수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